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변화를 갈망해요. 아기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그 아기가 옹알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그만한 변화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한 변화에도 막 사람들은 굉장히 감격하지요. 왜? 변화가 주는 기쁨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그러다가 이제 애가 또 이제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면은요, 너무너무 그냥 막 기쁨에 차서 마치 뭐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왜냐하면 변화는 그만큼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사실 슬픔이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좀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변화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이 변화가 뭘까? 변화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아주 중요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짐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아하, 변화는,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변화예요. 그리고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변화예요. 그래서 온전한 변화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게 다 변화가 되어져야 이게 온전한 변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전과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변화되어졌구나,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변화는 아무나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회의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에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만족한다, 나는 바꿀 게 없다, 나는 변화될 게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변화에 대한 갈망뿐만이 아니라 변화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는 내가 정말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이제 변화를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변화가, 이게 단어는 참 편한데, 그런데 이 변화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현실에 대한 회의,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 이게 서로 어우러질 때에 마침내 그 사람의 육신이나 그 사람의 영혼이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화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변화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건강하게 지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겉모습도 좀 이렇게 좀 늘씬하게 좀 이쁘게 보이고 싶잖아요. 그럼 다이어트 해야 되거든요. 건강하게 되고 싶다, 이쁜 몸매를 유지하고 싶다, 이거는 다 사람들 이론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다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실천이 어렵거든요.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건강이나 아름다움이나 그것을 간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술, 담배 끊어야 된다, 이 이론을 모르지는 않잖아요. 이 이론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못해서 여전히 술, 담배에 찌들어서 살거든요. 변화되고 싶은 마음은 있다, 그건 다 알죠. 그런데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변화는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참 자조 섞인 얘기죠.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갖는 것도 쉽지 않고 변화를 실천하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생긴 대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쎄, 생긴 대로 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생긴 대로 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화는 본능이라 그랬잖아요. 변화되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꿈틀거리거든요. 근데 이쪽은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쪽은 변화되기 싫으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자라고 하는 이 마음이 서로 충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충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자괴감이 이제 들어요. 네? 왜? 변화되고 싶은 갈망과 변화되고 싶지 않은 이 게으름이 함께 충돌하면 대부분이 다 이쪽이 이겨요. 네. 왜? 인간은 또 편해지고 싶은 욕망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노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변화되고 싶지 않은 여기는 게으름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언제나 게으름이 이겨요. 부지런함보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언제나 패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리고 이제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사실은 민폐거든요.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 아무리 보기 좋은 모습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지루하다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건 지루한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성품을 가지고 그것도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혹시 나쁜 성품을 가지고 거친 모습,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겠다고 그냥 이렇게 고집하면서 살아보세요.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은둔형 외톨이들, 그리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물론 자기 힘들지요. 자기 힘들어요. 변화되지 못해서 골방에 갇혀서 사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가족을 지켜보는 다른 가족들은 더 힘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못하는 자신도 힘들지, 그러나 변화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자신에게는 새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기 때문에 변화는 반드시 해야만 될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피곤해요. 우리가 뭐 때문에 권태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나요? 예? 결혼하면 변해야 되거든요. 왜?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결혼한 다음에 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힘든 거거든요. 같이 어울려서 산다는 게 힘든 일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변해야 돼요. 말투가 변하든 행동이 변하든 배려하는 마음이 변하든 마음 씀씀이가 변하든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그 변화 때문에 새록새록 사는 거거든요. 목사님 잡아놓은 물고기에 먹이를 주나요? 그건 뭐예요? 안 변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일단 결혼했으니까 안 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본능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변화가 있어야 만남도 가능한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 지도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율법에 엄격한 유대교인이었었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당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속해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니고데모. 근데 이 사람은 외적으로는 다 갖춘 사람이에요. 외적으로는 다 갖춰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갈망, 아쉬움 별로 없었어요. 왜? 돈 있겠다, 명예 있겠다, 권력 있겠다, 지식 있겠다. 그러니까 무슨 변화를 해요? 예?
변화는 아쉬움을 근거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뭔가 아쉽기 때문에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쉬움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졌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쉬움이 있는데도 변화하지 않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아쉬움이 없는 사람인데도 변화를 갈망했던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외적인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아니거든요. 왜? 니고데모는 외적으로 다 갖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겪는 갈등은, 이 갈망은 내적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내 속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내 영적으로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으신가요? 뭔가 좀 우리의 신앙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갈망이 없으세요? 니고데모는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율법에 갇혀서 사니까 막 숨 막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막 숨 막히는 거예요. 또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타성에 젖어서 막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영적인 감격이 없는 거예요. 막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일 예배 나올 때 막 집에서 뭐 출발할 때부터 막 옷 갈아입을 때부터 막 기쁨과 설레임으로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오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처럼 고역이 어디 있어요? 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배는 드리는데 막 형식적인, 말씀은 또 율법은 또 공부하는데 막 형식적으로 율법에 갇혀서 사는 게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막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이러한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지금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렵다라고 여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영적인 갈망, 영적인 이런 변화에 대한 이러한 어떤 정말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이 불만 해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현실과 그냥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갈망을 느껴야 되는데 너무 무감각해진 거예요. 무감각해.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면서 이 영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이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만 뒤로 미루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은 마른데 이걸 밀어놓는 거예요. 빨리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당장 육적인 문제 해결하기도 급하니까 영적인 문제는 자꾸만 차일피일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답함이 더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는 어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갈망이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야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쾌락에 막 몸이 이렇게 막 갈망하는 사람은 밤거리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왜? 그 갈망을 막 채우려고. 막 권력에 목이 마른 사람들은 또 정치권을 막 그냥 드나드는 거예요. 또 돈에 막 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막 돈이 있는 곳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갈망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니고데모도 이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막 밤에 찾아가는 거거든요. 밤에 그냥 막 급하게. 사실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 찾아가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하고 대척점에 섰던 사람이에요. 원수지간에 놓여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밤에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의 정통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밤에 찾아가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참. 그러니까 그런 열망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지금 영적으로 막 답답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막 자유를 누리시는 거예요. 막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막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답답해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막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당시 권력자들은 땅의 것에 막 연연하면서 막 안달복달하면서 사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초월하시면서 이 땅의 권력하고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냥 막 율법을 통해서 막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막 교제를 하고 막 이런 거에 막 관심하는데 그래도 만날까 말까인데 예수님은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울까요? 예? 그리고 자기네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막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니 그런 예수님이 막 부러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도 막 영적인 자유함을 막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목사님은 요새 기쁘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늘 기뻐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환상적인. 왜? 저 목사가 뭐 할 때 제일 기쁘겠어요? 정말 설교 준비할 때 막 환상적인, 말씀을 통해서 막 새로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막 자유함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막 성취감을 느끼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막 보고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막 답답한데 예수님은 막 이렇게 막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막 답답한데 저 목사는 막 기쁨으로 사니까 배 아파요?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 방법을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기도로 교통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 막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그러니까 찾아오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저 요새 힘들어요. 아 그래요? 찾아오시라고. 그러니까 막 니고데모가 막 답답하니까 예수님을 막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몇몇 분들이 계셔요. 그 질병을 대처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누구는 목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고 누구는 목사에게 끊임없이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혼자서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니고데모 지금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찾아가잖아요. 해결하려고. 오늘 이 아침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갈급함 때문에 찾아오셨으니 갈급함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행복한 거거든요. 목마른데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해결돼야 행복하지.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주는, 해결함을 주는 말씀 예배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뭐에 목말라 하세요?
목말라 하면은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면은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침에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목양실에 그렇게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시간 후딱 가. 왜? 좋아하는 걸 하면 시간은 금방 가게 돼 있어요. 환상적인,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 응? 바쁘시다고요? 글쎄, 전철을 타고 가시면 그래도 한 30-40분 타고 가시잖아. 그럼 이어폰이라도 꽂고 말씀을 들으면서, 요새 얼마나 그런 예? 전자 장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 앱 틀어놓고 그냥 말씀 들으면서 가고, 또 설교 들으면서 가고, 그럼 그 영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시키면서 살아야지. 그래야 행복한 거지. 맨날 육적인 것만 그냥 해결하려고 예? 해결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밤에 찾아왔어요. 금방 알죠. 이렇게 찾아오면 뭐 때문에 왔는지 알지. 최 목사도 아는데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무슨 문제 때문에 왔구나. 왜? 성경에 보면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시거든요.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 가지고 이제 오는 줄 아는 거예요. 답답해하고 있구나. 근데 뭐에 답답해하고 있어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율법에 능통한데 지식에 답답해하고 있겠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권력에 답답해하게 하겠어요? 예?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 니고데모가 극진하게 예수님 대접했던 거 아시잖아요? 나디향, 침향을 예? 침향 섞은 걸로 해서 모략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다 정리해주고 예? 그 정도로 부자였거든요. 물질에 답답했겠어요? 아니거든요. 이 니고데모가 답답했던 건 오직 하나의 영적인 문제가 답답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왔구나.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거듭남이거든요. 영생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각적으로 그 니고데모에게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 하나님 나라 보러 왔구나. 너 하나님 나라에 관심에서 왔구나. 너 영적인 문제에 관심에서 왔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전 이번에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첫 번째 태어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일부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하는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덧입어야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다,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피조물로 네가 살고 싶으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전 것 옛사람은 이미 간 거예요. 보라 새 곳으로, 즉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되어야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고 짜릿하고 감동적이고 그런 거예요. 왜? 거듭남이 없으면 옛사람만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몸은 자꾸 후패하는데 육신은 자꾸 후패해요. 예? 요새는 일어날 때 아야야야야 이거 안 해요? 제가 제 전문이 양반다리하고 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양반다리로는 뭐 몇 시간씩 앉아 있는 게 힘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죄송하지만 저는 오래 기도하고 하기를 원해서 저는 무릎 꿇고는 못해요. 무릎 꿇고는 1분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양반다리로 해서 그렇게 그냥 기도를 해요.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양반다리로 하면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아유 이러면서 왜? 육신은 후패하거든요. 이제 육신은 후패예요. 제가 분명히 예언 하나 하는데 지금보다 더 젊어지지는 않아요. 우리 육신은 이렇게 후패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거 분명히 예언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옛사람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만 관심했던 그 옛사람, 본능에 사로잡혔던 옛사람, 미움과 시기로 가득했던 그 옛사람, 형식과 타성에 젖어서 살았던 그 옛사람,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옛사람, 이게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이게 죽어져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새 사람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40년 50년 믿었다고 그러면서도 이게 안 죽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왜 안 죽을까? 몸에 배서 그러는 게 이거. 참 이게, 우리 담배 끊는 사람들 맨날 뭐라 그래요? 금단 현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금단 현상. 끊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이. 그런데 이제 몸에 밴 거예요. 몸에 배서 이게 몸이 자꾸만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으로 자꾸만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몸에 배서.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새 사람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에 밴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쪽으로 오라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야 된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거듭나야 된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꽤나 하셨으니까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이런 얘기를 좀 알아듣지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거 잘 못 알아듣잖아요. 거듭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쓰는 언어가 다르니까. 세상에서 쓰는 언어하고 교회에서 쓰는 언어하고 다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껏 하는 말이 엉뚱한 얘기하는 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제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늙었는데 이걸 어떻게 또 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건가? 이제 이게 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의 사고와 신앙과 삶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알아듣나? 이제 어디까지 알아듣나? 못 알아들으면 답답한 거거든요. 해외여행 가서 못 알아듣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그 파파곤지 뭔지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좀 서로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했더니 이게 또 제대로 안 돼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막 답답해요. 답답해. 최 목사는 뭐예요? 최 목사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짜릿짜릿한 맛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통하니까 지금 이렇게 막 그냥 막 설교하고 막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오고 가는 감정을 통해서 이러면서 막 이 안에서 일어나는 막 새로운 어떤 그런 막 역사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막 캐치하면서 이렇게 이런 맛으로 사는 거잖아요. 외국에 나가니까 바보야. 말을 못하니까. 니고데모 예수님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듭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그러니까 말귀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삶의 방향,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 이게 다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갖느냐면, 언어는 삶과 신앙의 결정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삶과 신앙의 결정체다라고 합니다.
최 목사가 지금 이런 언어를 쓰잖아요. 제가 이런 언어를 쓰고 이런 글을 쓰잖아요. 이게 6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저의 삶의 결정체가 지금 쓰는 이 언어고 지금 쓰는 이 글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하고 한마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이 사람이 땅의 사람인지 하늘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아하, 니고데모는 그냥 육적인 사람이었구나. 육적인 사람이었구나. 최 목사는 목회 얘기할 때, 신앙 얘기할 때, 말씀 얘기할 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얘기할 때 막 흥분해요. 좋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설교 듣다가 이제 이렇게 막 졸고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왜? 육적인 것만 막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설교 들으면 이제 막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관심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대화가 없어질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대화하는 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어떤 것에 관심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관심의 공통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이래 이제 부부지간에 이제 막 서로 이제 막 행복하게 막 대화를 하면서 막 사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서로 한 사람은 영적인 얘기하고 한 사람은 육적인 얘기하고, 이게 교집합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는 게 힘든 거거든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세상에 푹 빠져서 살면, 세상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으면요, 영적인 언어 이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영적인 일, 교회 일도 이게 너무 세상에 빠져서 살면요, 교회 돌아보지 않아요.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교회 내가 지금 내 일손이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너무 세상에 이게 묻혀서 살면.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자각하면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 목사님 지금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우리 목사님 지금 뭐 때문에 마음고생하는지, 이게 이제 다 보이거든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제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만 믿고 그냥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영적인 언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육적인 언어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말귀를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덧입는 세례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옛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씻어내는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제사장이 몸을 씻고 제사를 지내듯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면 세례받고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참.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지금 그 연습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린 지금 뭐 때문에 우리 사실 이 세상에선 연습장에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게임은요,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서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지금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뭘로 연습해요? 세례받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영적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본 경기장, 축구장 옆에 가면 언제나 보조 경기장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잠실의 종합운동장 가면은요, 거기서도 본 경기장 옆에는 연습할 수 있는 구장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규칙에 따라서, 피파의 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연습장에서 먼저 몸 풀어요. 몸을 다 풀고 나서 이제 본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여기서 몸 푸는 거예요. 올라가서 제대로 살으려고. 어떻게 몸을 풀어요? 세례받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지금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 적응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영적 훈련을 잘 못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웃기죠? 맨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러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얘기를 육적으로 듣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얘기를 네가 알아들으려면 네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무장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는 거거든요. 왜? 예수의 피가 아닌 것은 우리는 구원이나 영생이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인간적인 혈통이나 관계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허락받을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즉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영접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 이러한 논리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이게 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즉 하나님의 이 질서, 영적 질서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너무 좋지 않아요? 목사님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건 거지만, 저는 이런 설교할 때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가슴에 막 하나님 나라가 막 꿈틀꿈틀 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도 예수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3절에 보니까 볼 수도 없고, 5절에 보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환상적인,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요. 목사님 물로 어떻게? 글쎄 회개하시라고, 자기 죄를 씻어내세요.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날마다 예배하는 일에 힘쓰세요. 성령으로,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힘을 받으세요. 그래서 옛사람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네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는 자만이,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만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먼저 우선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먼저 서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형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야 육적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던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 일종의 반역죄, 신성 모독죄로 돌아가신 그 양반을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자기가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이제 없을 텐데 왜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느라고 자기의 가장 귀한 물질을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잘 만난 것이고 잘 믿은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싶으면 변해야 돼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노는 물이 달라야 돼요. 세상에서 놀던 그 습관 가지고 교회 와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도대로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로 살아야 되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피하지 말고 옛사람 끌어안고 그냥 막 땅의 것에 연연하고 이러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영적 존재로서 날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막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막 짜릿짜릿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의 그냥 세포 각각의 세포마다 그냥 하나님이 터치하심이 막 느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게 바로 거듭난 삶이고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